오늘은 예수가 처형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런 얘기죠. 죽게 되었냐. 전통 기독교 신학으로 볼 때는 당연히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오히려 자기 아들인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부활했는데 그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말해주는 자, 변호사 같은 거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왜 화목제물이냐면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한 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안 지켜가지고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그 깨끗한 죄 없는 예수가 대신 치루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화목의 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참 기독교의 이 사상, 저도 뭐 어려서부터 뭐 부활절이랄지 이럴 때,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런 구절들, 관계된 또 구절들 읽어보면 매우 참 가슴 아프고 감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지식도 늘고 생각이 이렇게 커지면서는 정말 이게 옳은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느끼는 분들은 아주 다행이죠. 뭐 우선은 다행이에요. 근데 사실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좀 득세하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옛날보다 더욱 어려워요. 이런 어떤 뭐 SNS나 이런 거 발달하고 미디어들이 발달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들을 밀어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도 실제를 알고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왜 잡으려고 했어요? 자기 이상을 펼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대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스크럼을 짜고 정말 연대해가지고 뭐 언론 같은 데서 서로 밀어주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츰 우리가 어느 정도 비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트릭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지만 죄는 여전히 생성되고 있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잔존하고, 잔존이 뭡니까? 팽팽하게 득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건 지금은 어떨까?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 그 뭐 불과 한 10년 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들이 그냥 받아들여졌는데 요새 읽어보면 너무 고대적, 신화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게 신화적인지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독특하죠. 원래 속죄제라는 건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지만 특히 이스라엘 구약 시대 보면은 속죄제물은 죄 지은 사람이 그 양 같은 거 이렇게 짐승을 대신 바쳐서 속죄제를 지내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옆에다 좀 써놨는데, 그 구약 시대 보면은 초기에는 연좌제가 상당히 그 실시돼요. 상고 시대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십계명에도 나오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그 자손에게 화를 미치게 하고 순종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복을 1000대까지 미치게 한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명기 24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자 자기의 죄값으로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가 아들까지 죽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열왕기하 14장 1절에는 사실 이 신명기가 더 일찍부터 이렇게 적용된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기원전 798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열왕기하 14장 1절 거기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이랬는데 그 아마시아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반란에 의해서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요아스라는 왕이. 그런데도 그 당사자들만 처형하고 그 자녀들은 일체 죽이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율례다 이러면서 이미 연좌제가 그 불합리하다는 거 이것을 좀 비판해내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서서히 연좌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 31장 29절 거기에도 이제 아버지가 먹은 그 신포도가 아들에 의해서 시다든지 이런 속담은 앞으로 안 쓸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막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이제 거의 조금 뒤 후배인 에스겔, 기원전 이제 그 6세기에 활약한 에스겔 그 선지자도 그랬죠. 예언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에스겔 18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온다고 그래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옛날 그 아버지나 조상들이 한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 사람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게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아주 매우 많이 나와요. 예. 아비의 죄를 그 후손에게 묻거나 아버지의 어떤 영광을 후손에게 주는 거 이거 않겠다는 거 강력히 얘기해요. 그 연좌제가 상당히 이렇게 그 극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런 사상이 넘치는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떨까? 예수님이 덜컥 온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죄를 전부 감당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여야 할까? 저는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신화의 창출이다 보는데요. 그건 좀 너무 길어질까 봐서 그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번
한번 좀 사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전통에서도 아주 독특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가. 물론 이스라엘에는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걸 지낼 때 그 양이나 뭐 이런 그 흔히 희생양이라고 하죠. 그런 희생 제물들이 어떤 죄값을 대신한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이렇게 한 인간이 모든 인간들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이런 생각은 아주 독특하거든요. 이런 걸 신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신화적. 더군다나 신이 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준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으로서는 너무 또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 각자들이 그렇게 인간의 죄가 그렇게 대단히 무섭고 심한 것인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대로 우리가 뭐 죄를 또 그렇게 또 엄청나게 짓고 사는 건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는 어떤 생존을 위한 생존 과정에서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흔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의도성을 갖고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게 많지만은 않거든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죄의식을 심어졌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또 그 야훼교, 여호와 신앙과 그리스도교가 인간들에게 또 어떤 그 사람들을 관리 컨트롤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한 논리일 가능성, 그것 때문에 더욱 강화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현대로서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화목제물로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아버지여 이 잔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뭘 그걸 그렇게 물리쳐 달라고, 물리칠 가능성도 없겠지만 물리쳐 달라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상당히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좀 의미 있는 게 그 두려운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확신이나 깨달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진정성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화목제물로는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뭐 지금도 여전히 주장되고 있지만은 역사학자로서는 좀 지지하기 어렵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형된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의해서 화목제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된 거다. 이건 조금 직접적 이유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느네 지라르라는 분인데 이게 관계가 있어요. 의하고 관계가 있지만은 프랑스의 그 사회인류학자인데요. 문학에도 아주 소양이 있으시고 그런 분인데 국내에도 이제 책들이 꽤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희생양이라는 책인데 희생양. 그 다음에 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뭐 이런 책도 있고 저도 책을 몇 권을 보았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모방 이론으로 아주 그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예수는 그 사회 민족적인 희생양이었다. 그 희생양론을 내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세계적인 지성이 어떻게 보면 화목제물론과 아주 유사한 희생양론을 제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그 학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막 지지하고 그러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분은 유대인을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이제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결국 희생양으로 처형되었다.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주 좀 재밌는데요. 프랑스 학자들 얘기가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골치만 아플 수도 있죠. 근데 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희생양과 이제 신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화는 사회가 위기에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약자나 비정상적인 자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갈등을 해소하고 그 진실을 숨겨 오히려 그 희생양을 신적 존재로 미화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가 갈등이 심화되고 막 민중들이 들끓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그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사회적 약자, 이제 좀 희생을 시켜도 별로 그렇게 반발도 없고 그럴 사람을 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를 이제 처형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처형해 놓고는 예수 처형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 죽이라고 막 그랬다고 했죠. 근데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처형을 한 다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신화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뭐 신의 아들이었다든지 신이었다든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신화고 그 신화의 이제 주인공이 신이죠.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그를 섬긴다. 예수에 넣으면 이제 얼추 맞을 것 같죠. 근데 더군다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인데요. 11장, 46절입니다. 앞에부터 좀 읽을까요? 스토리가 좀 있으니까. 43절부터 읽으면, 이제 그 나사로라는 사람 알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나사로, 예수님이 살렸다고 그러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남동생인데, 죽어서 나흘 만에 이제 무덤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막 살아났어요. 막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사내들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사람까지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고 야단이니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되 대제사장도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도다. 여기 이제 희생양 이론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라. 이게 딱 붙어 있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니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보면 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예수가 저렇게 지금 자꾸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거 메시아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혹시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그 가야바에 의해서 지정돼 가지고 그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물도 사실은 일종의 희생양인데 조금은 다르죠. 화목제물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거고, 이건 그냥 사회 일반적인, 일반적인 민족의 어떤 위기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자를 지금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는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 느네찌라는 이제 저보다 한 20년 이상 앞에 저희 참 선생님 연배인데요. 이분은 사실 그 복음서 같은 것에 어떤 성서학적 새로운 연구 결과랄지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복음서 전체를 대체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AD 한 71년경에 나오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AD 85년경에 나왔다. 요한복음은 AD 약 100년경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나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70년 뒤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갖는 역사성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문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그 시신이 막 수의를 둘러매고 나왔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있다고요. 나흘 죽은 시체가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나왔더라면 마가나 마태, 누가복음에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적당히 그리스도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봐요. 로고스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공관복음서들이 얘기하는 그 기적 정도도 물론 넣지만은 기적이라 않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하늘로부터 오신 특별한 하나님이신 어떤 표적이,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가지 그 기적이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이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런 것은 이제 표적이라고 하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살려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살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어서 걱정해서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다, 이런 일도 없고요. 사실은 예수님은 끝까지도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아주 외로운 영혼이었어요. 아주 외로운 영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너희들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들은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아주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요한은 묵은 포도주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내 포도주는 포도주이다. 그래서 잘 안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저지난주에 제가 올린 글이 그거죠. 성전 폐쇄. 그거 보면 이제 선포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이 이렇게 윤색한 건데, 이 느네찌라르 선생께서 이렇게 조금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팩트 자체가 너무 이제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유대인을 위한 어떤 희생양으로서 지정됐다. 이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저자도 갖고 있는 이제 화목제물론과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코
지금 현대적인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 입장,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오히려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다면 예수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신이 되어야겠죠. 신화가 생기고. 그런데 유대 민족은 끝내 예수를 이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일부만, 극히 일부만 섬기다가 결국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유대 밖에, 그렇죠? 유대인 밖에 어떤 종교가 돼버렸죠. 이방인들의 종교가 돼버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으로 안 섬겼거든요. 새로운 신화를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때요? 로마가 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 후에 결국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로마가 유대가 쑥대밭이 됐는데 이건 그 희생양 이론으로는 그 설명이 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찌라르의 희생양론은 저는 그럴듯은 하지만은 그것이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많은 것을 참조할 바는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태까지 강해온 내용을 여러분이 만약 기억하신다면, 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분들도 대부분 같지만은 예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처형됐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가 그랬죠.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나 아주 현실적인 거다. 약자가 연대하고 부자들에게도 이제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놔라. 우리가 같이 살자. 막 이런 거죠. 그 약자들에게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그 이방인들, 여성들, 어린이들을 그 인권을 막 내세워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적으로 무슨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의 기존 그 지배층이나 정치나 이제 종교를 막론하고 지배층이나 로마 측에서도 신경을 쓰일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그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 메시아 운동하고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주장하죠. 그 사실 이 신정 통치가 AD 1세기 초기에 AD 6년에 갈릴리 유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세웠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로마의 호구주사 이런 데 협조하지 말자 막 저항하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말 그 유대 독립운동을 아주 열심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로마하고 전쟁도 이제 치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실 신정정치 운동은요, 그 기존 지배체제에서 강력한 그 안티가 돼 있었어요. 우선 로마에 대해서 이제 거절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협조하는 대제사장이랄지 이런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도 반대하는 거고요. 또 그 가운데 적당 끼어서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은 그 민족의 스승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갈릴리 유다는 그렇게 세금 문제로 얘기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제 심판으로 얘기했잖아요.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왔다. 바로 다가왔다. 도끼날이 나무에 와서 찍히고 있다. 너희들 바로 회개해라. 그러면서 막 물세례를 주면서 구원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랄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에게 직접적으로 저항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좋아할 리 없죠. 심판을 얘기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죄악된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너희들 정말 불에 던질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니까 기득권층이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헤롯 안티바스가
우리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헤로드 안티바스가 자기 제수,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본래 아내하고는 이혼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게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라는 그 이제 새로 결혼한 그 제수 씨 아내가 됐겠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앙심을 품고 자기 딸을 시켜서 이제 뭐 춤춘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제 목을 잘라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복음서에 나오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조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사실 헤롯 안티바스의 결혼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잡혀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헤롯 안티바스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라를 선포하고 이제 물세례를 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고 시기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 요새에 가두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죽였다. 어떻게 죽였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그 민중들이 그를 따르니까 어떤 그 새로운 메시아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기존 권력에 저항할까 하면서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뭐 다른 이유를 들여서 뭔가 처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은 자기의 그 불법스러운 결혼 문제도 물론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보다 본질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민중들이 따르고 세례 요한이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임재 이걸 강력히 선포했기 때문에 오히려 처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요, 뭐니 해도 자기 권력이 위태로울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헤롯 안티바스도 이제 아버지 헤롯 자체가 이제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헤롯 대왕의 통치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강압 통치라고 싫어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분봉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의 안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 처형되는 데는 그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더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명칭을 계승한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힌 다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을 외쳤던 거죠. 물론 예수가 생각은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생각은 다르지만은 기존의 정치 지배자들은 어떻겠어요? 헤롯 안티바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전 폐쇄를 왜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오셔서 이 땅에 같이 이제 통치를 하시는데, 야,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문 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고 문을 닫으라고 외치는 예수한테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그 마가복음 그 11장, 여기 보면 이제 15절 이하 성전 폐쇄를 시키니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없애버릴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 죽이려고 모여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성전에 들어와서 뭐 그냥 장사들도 못 오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스톱시키고 성전 폐쇄 퍼포먼스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 예수를 어쨌든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과 이렇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헤롯 안티바스도 사실 관계돼요. 헤롯 안티바스도 관계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걸 이제 이렇게 성전 폐쇄를 선포한 다음에 그거 뭐 하루 이틀 후에죠. 다시 성전에 들어왔을 때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이제 그 예수를 시험하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헤롯 당은 이제 헤롯의 헤롯 그 대왕이나 그 후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들이 묻는 게 그 유명한 질문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동전을 들으면서 그 화상을 보시면서 누구 거냐? 로마 황제 겁니다. 그러면 그건 황제 것은 황제에게 줘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렇게 예수를 테스트했냐?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해가지고 내지 마라. 그런 일이다. 올바르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갈릴리 유다가 내걸은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에 협조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뭐 바로 국사범으로 처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테스트하는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당까지 있었다는 거. 이 바리새인은 말할 것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협조하는 바리새인이겠죠. 말할 것 없이.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실 헤롯 안티바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구절들이 복음서에는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더라. 14절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바스의 분봉왕.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사람이니까 거기 어떤 치리권이 기본적으로는 갈릴리의 왕인 헤롯 안티바스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예수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아니 저 예수라는 자 저 그렇게 환자를 많이 고치는데 아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신경을 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지금 그 비슷한 선지자가 지금 막 환자를 고치고 난리란 말이죠. 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이르되, 예수님한테 좀 호의를 가졌던 바리새인이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바리새인이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바스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갈릴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걸 굉장히 신경 썼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겠어요? 물론 정치 체제 자체를 예수는 뒤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게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다 없어지는 거고요. 직업 잃는 거죠. 권위도 다 잃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뭐 로마 제국의 통치, 그 밑에 분봉왕의 통치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이제 제발 저리는 거죠. 어떤 당위성이나 정통성이 약한 이런 대제사장이랄지 분봉왕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 로마가 워낙 강성할 때니까 어떤 그런
갈릴리 시골 선지자하고 이러는 일을 별로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적어도 유대인 내에서는 그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문제가 있는 지배층들은 서서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고 스톱하고 폐쇄를 선포하고 이제 필요 없다, 하지 마라, 막 이러죠. 사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랬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러고 그러죠. 예배 방식이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데, 그렇게 성전 제사, 하나님의 이름만을 두고 그냥 뭐 노마 그 어떤 형식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주 혼란된 이런 예루살렘 성전, 그 필요성은 없어졌다, 이걸 이미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신경 쓰고, 거기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도 당연히 신경 썼을 겁니다. 근데 따져보면요, 왜 예수가 외로운 인생이냐면, 예수는 거의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의 대다수나 심지어 SNF파도요. SNF파나 이제 바리새인 대다수는요, 뭐를 합니까? 율법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기존의 율법을.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된 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더욱 철저히 지켜요. SNF파는 그냥 목욕들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철저히 지켜요. 바리새인도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 5경, 성서 그 5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후에도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이런 별도로 성경 외로 전해지는 그런 어떤 그 율법 같은 것도 열심히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어때요? 그 언약을 회복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과거에 다윗왕 시대처럼 이렇게 영광을 누리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어때요? 율법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거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모세 율법도 막 그 재해석하고 그러죠. 모세는 뭐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막 이러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맺어준 건데 누가 풀느냐. 어떤 건 정말 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제 율법 조항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는 율법 조항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의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율법 자체를 강화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식일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 율법 조항을 강조하고 뭐 손 안 씻었다고 뭐라고 할 때 어때요? 야,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거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 말이나 생각 같은 것이 더 더러운 것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예수는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SNF파로 볼 때는 어때요? 율법 체제를 좀 흔들고 있는, 율법체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 자체가 이렇게 정치, 종교 체제에 대해서 도발적인 면이 있고 율법 체제까지 흔들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편들어주는 기존의 어떤 정치, 종교 세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갈릴리의 그런 어부들하고 여인들 몇 명, 선각적인 여인들 몇 명, 이렇게 불과 수십 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자기의 어떤 운동을 극적으로 만드는 면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 그 운동을 계속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는 자기가 얻은 어떤 확신, 새로운 깨달음을 위해서 정말 뻔히 죽을 걸 알고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 헤롯 땅의 움직임, 바리새인들의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로마 체제조차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것은 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도피하지 않고 그 잔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자기의 깨달음이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알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오히려 처형된 다음에 오히려 제자들을 움직인 거죠. 그 평소에 그의 감격적인 어떤 언행과 더불어서 이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깨달음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같은 지고한 가치가,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끝까지 주장하고 입증해냄으로써 그 제자들을 흔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제 되돌아서서 예수의 어떤 그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그의 가치를 따짐으로써 이렇게 이제 물론 좀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해석해서 이제 화목제물로 이제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지만 이렇게 새로운 종교를 싹트게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혹은 구약 시대 뭐 수백 년 이렇게 예언된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서 자기 어떤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 당시에 갈릴리의 농민들의 어려움, 민중들의 그 버려진 민중들, 죄인이라고 하는 민중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서 움직인 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죽기 전에, 그렇죠? 피와 땀을 흘리면서 뭔가 이것을 좀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방법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끝내 여기서 도피하고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주장한 거, 그 깨우침, 가르침,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직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씨앗을 던진 거죠. 새로운 씨앗을 던져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처형된 것은 너무 그렇게 뭐 거창한 형이상학적인 이유를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한 인간의 행태로서도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초지일관한 그의 어떤 그 지향점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된다. 당시에 종교, 정치적 지배층들과 혹은 그런 그 분파들과 예수는 이렇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리고 너무 앞서 나갔어요, 예수님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어때요? 그 율법의 시대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어때요? 앞에 율법 시대는 몽학선생 시대다. 아주 그냥 정말 초등 단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단계를 창출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새로운 가르침을 너무 앞서 내세운 사람들은 어때요? 대개 이제 시대의 어떤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대개 배격되죠.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처형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웅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과정에서도 보면 그렇죠. 많은 개혁자들이 무슨, 뭡니까? 화형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거 그런 거 많죠. 영웅들이 처형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죠.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그렇죠. 상당히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제 뭐 처형당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죽음에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생각할 때 아마 당신 스스로 그 어떤 죽음을 그 전장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다. 별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나서서 결국은 그런 탄환을 맞고 돌아가신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상당히 좀 뭐 설득력이 있죠. 뭔가 좀 세상을 이렇게 대상화하고 내려보는 그런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처신을 할 만한 그런 측면이 있죠. 예수님도 물론 뭐 그 이상의 또 어떤 그 정말 먼 미래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세계, 어린이에게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여성들을 또 이렇게 평등한 여성으로 이끌어주고,
예수님이 이제 여성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 지금은 많은 이제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 환자들이랄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존하고 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선언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 민족과도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 민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차별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친 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어떤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면조차 있는데요. 그걸 이제 2000년 전에 생각해내고 체계적으로 이제 제시해냈다는 거. 그럼으로써 당시 체제하고는 정말 맞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기득권 세력은 맞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처형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